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가면 또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면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도 또한 받으며 우리가 돌아가기도 하지만 또 교회에 가면 이렇게 은혜 받는데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 교회에 가면 어르신들은 예수님보다는 정치와 건강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또 중년들은 예수님보다는 직장과 부동산과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요즘 청년들은 예수님보다는 주식과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요즘 학생들은 진학이나 혹은 외모에만 관심이 많은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혹은 또 주님과의 어떤 이러한 말씀의 은혜들 혹은 삶에서의 나눔과 그리고 기쁨들 그리고 낮아짐과 겸손들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현재로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이 영적인 모습들이 좀 더 많이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다 보면 죄로 인해 생기게 된 왜곡된 어떤 가치관과 그리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일에 혹은 자기의 삶에 분명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랬던 혹은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반드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전에 살아갈 때는 이런 게 나에게는 불만이었고 불평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은 인내할 줄 알게 되고 또 참을 줄 알게 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큰 변화이며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그렇게 변화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지 않을까요? 그런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그는 자기가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갔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하고 있지만 그는 마치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인데 오늘 이 예배에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경주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부르심과 사명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이 경주자의 삶의 자세의 모습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모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한다는 것 혹은 경주라는 것은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살아가면서 이 고난으로부터 혹은 고통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그는 늘 사실 불안하거나 아니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바로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경주의 삶을 그는 멈추지 않거나 아니면 그치지 아니하고 나는 끝까지 나아가겠다라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는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조금은 작은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그런 부활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죽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재림과 함께 더불어서 다 부활할 것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 가운데 그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는 자기가 지금에 있는 이 고난으로 인해 심지어 자기의 생명이 끝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모든 고난을 그는 반드시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이 현재 이 고달픈 모든 어떤 환경과 혹은 또 어려움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준다는 사실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난을요 현재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긴 한데 어떠한 심리학자들은요 사람의 모든 문제를 과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문제를 잘 풀어내면 지금 나에 있는 이 고난과 혹은 또 현재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며 또한 그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지금에 있는 내 현재 문제에서 나의 문제를 발견하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에 있는 나의 문제 혹은 또 지금에 있는 고난이 앞으로 다가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큰 은혜의 어떠한 자그마한 한 과정이라고 여기며 또한 이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해 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가 알려주고자 하는 바로 그 소망은 이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에 있는 모든 현재 문제들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과 군사로서 살아가기를 바로 권면하고 있으며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특별히 영적인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에 있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예수님의 소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오늘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잘 인내함으로 또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경주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확고히 하며 확실히 하고 또한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이 경주자의 삶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성공적인 어떤 이런 경주자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한결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리고 그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며 또 진실하게 살았던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비록 자기의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있지만 비록 그들이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그 믿음의 증거들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아벨 그리고 노아 그 이후에도 역시 아브라함과 및 다윗과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등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 한결같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현실에서 큰 고난과 혹은 환란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칭찬받고 또한 인정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혹은 땅의 모래같이 많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 그의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의 때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눈에 현재 보이지도 않으며 그리고 또한 자기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는 믿음으로 받게 되었고 또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걸로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과 혹은 또 후손들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더욱더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경주자의 삶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를 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오직 한 일,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수많은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이 오직 한 일, 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 혹시라도 자기의 영달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런 축복을 얻기 위하여 지금 그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바울이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지금 바라고 있는 오직 하나, 전력을 향해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오직 그 하나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영적인 경주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가 가고자 하는 오직 한 가지의 목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삶을 살았는지, 혹은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과거의 것, 세상에 살던 것들을 우리가 붙잡으며 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그 한 가지의 것을 잡으려고 그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현재의 어떤 이런 고난과 그리고 아픔과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는 사실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미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현재를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과거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과거의 모습, 자기 과거의 어떤 이러한 능력과 권세와 혹은 또 자기의 가치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지금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과 또한 그 소망을 의지하며 달려가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의 삶에 급급해서 살아가지 않고 있다고 그는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현재에 당하는 이 고난, 지금에 있는 어려움, 물론 육신도 아니면 또한 영적으로도 지칠 수 있지만 그는 지치지 아니하며 또한 지금의 자기의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며 또한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그가 바라고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기에 그는 지금에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내고 그리고 믿음 안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경주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하고요. 또한 지금에 있는 내 현재에만 우리의 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아픔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우리는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를 똑같이 닮아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또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앞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경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경주인 거죠.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떠한 경유자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의 그 경주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그 믿음의 경주에서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경주자인지, 아니면 나는 경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옆에 주변과 혹은 또 사람들만 구경하며 즐기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인지, 구경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한 물론 현실의 문제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오로지 한 일,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그의 뜻을 우리는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경주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나를 위해서 혹은 또 나의 어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의 상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귀한 부르심과 사명을 꼭 기억하며, 그리고 새해에는 이런 믿음의 경주를 또한 힘있게 달려가며, 그리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